아멘. 작년 2023년에 서울 청담동에 애견 오마카세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을 대표하는 메뉴는 반려견 오마카세입니다. 견주들 사이에는 벌써 입소문이 나서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잡기가 힘듭니다. 100% 예약제로 요리 전문가들이 개별 프라이빗 룸에서 코스 요리를 준비하여 개에게 공급합니다. 청정육으로 만든 고기를 구워주고 영양솥밥, 편백찜 등이 주요리입니다. 셰프가 부채질까지 하면서 고기를 구워서 개에게 정성껏 제공합니다. 가격은 58,000원에서 78,000원 사이에 그렇게 세 가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견주를 위한 식사를 팔기도 하지만 당연히 견주가 따로 값을 지불하고 사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쓴소리로 뱉어내는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정성으로 개를 키웠던 경험이 있고, 제가 사실 좀 큰 대형견을 키우는 그런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춘천에 와서도 사택마당에서 한동안 그 용맹하기로 소문난 풍산개를 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반려동물 전용 장례 상품을 출시를 비싼 가격에 했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 장례 지도사가 직접 염을 하고 최고급 수의와 최고급 유골함이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약회사가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를 출시하는 것은 이제는 화제거리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는 돼지와 함께 부정하고 천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의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개의 이미지는 거리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더미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하에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와 돼지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문에서 혈통과 인종과 계층과 빈부를 떠나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모르고 발로 밟고 찢는 자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의미는 구약 제사 제도에서 특별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던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던 기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거룩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또한 진주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당시에 진주가 귀한 것은 당시를 살아가던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진주는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채취를 했는데 매우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또 그 값이 엄청났기 때문에 특별히 몇 명의 왕족이나 귀족 이외에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잠깐 보실 터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13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지고 귀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국을 진주에다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45절 그리고 46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제 다시 오늘 우리 본 마태복음 7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은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주와 같이 그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분야에서 권위 있는 성경학자인 A.T. 로버트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진주는 콩이나 도토리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개나 돼지들은 처음에는 막 그것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 먹는 것인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발로 지득이거나 또 그것을 던져준 사람을 찢어서 상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룩한 하늘 진주는 그 거룩한 그 가치가 상실되어서 거룩한 것이 훼손되고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 거룩한 것은 밟히고 찢길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잠깐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셔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디가 한계인가, 어디가 우리의 바운더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셨으면 14절 말씀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여러분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을 다해 그리고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너무나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치, 그 가치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분별하여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써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통 금요일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틀 전 금요일에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의 체계를 만들어낸 신학자인데요, 화해 신학자라고 불리는
필립 멜란히톤이 했던 말을 읽었는데요.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 그렇습니다. 때로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곤고함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탄원하고 간청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하는 것의 전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행동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적극성을 일깨워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기도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금양로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중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8절 찾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몇 번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8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시간 암송하거나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품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암송하거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질 수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힘이 빠질 수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비록 악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세요. 인생 일들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은 없다입니다. 몇 가지 일들을 해석할 수 있고 몇 가지 일들을 내가 나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복잡한 인생의 일들을 어찌 감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소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먼저 베풀고 대접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베풀고 대접하는 삶,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받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합니다.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꽤 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12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베풀고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져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